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 42절서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상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들을 들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데에 인자가 이르리라. 속전으로 지는 정부터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갖다 해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는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말씀을 매일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그리고 주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주 도덕적이고 군자적이고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를 하는데,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며 말씀을 말씀으로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은 1000명이었던 학생들이 중학교로 가면은 800명으로 줄고, 중학교에서 800명이 된 숫자가 고등학교 가면은 다시 500명으로 줄고, 고등학교 500명의 숫자가 대학교 가면 200명으로 줄듯이 하나님의 말씀 때를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음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요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여서 장성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주를 만나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서커스가 들어오면은 틀림없이 거기에는 누가 따라와요? 어릿광대가 있지요. 어릿광대를 아시지요? 코에다가 딸기를 붙이고, 그리고 눈을 하고 분장을 하고 하얀 얼굴로 하면서 어릿광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책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걸 등에다 지지요. 그러고는 양쪽에다가 서커스 들어왔다고 선전을 하면서 포스터를 붙여 갖고 온 동네를 다니지요. 그러면은 그 어릿광대는 앞에서 고개를 하면서 뛰면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어릿광대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릿광대 어느 날 읍내에서 서커스를 하니까 이제 면소재지 시골길들을 다니면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 뒷동네가 있는데 자기들은 이쪽에서 가는데 불이 난 거예요. 지금처럼 불이 나는데 그 불새가 얼마나 강하고 세든지 고천 엉덩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엉덩놈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어릿광대가 뛰어갔어요. 그리고 동네 앞에 가서 외쳤어요. 불났다고. 막 불났다고 빨리들 피하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다 틈말에 내려서 쳐다보면서 웃고만 했지 안 믿어줘. 아마도 이번 산청 불도 160명이나 이렇게 이재민을 내고 피하고 4명의 희생자가 나고 했는데, 그 가운데는 아마도 불이 났다고 했는데 설마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이 어릿광대에 그 외치는 소리를, 급박한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웃고, 그리고는 있는데
연기 냄새와 함께 불냄새와 함께 연기가 덮치면서 그래서 온 동네가 탔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목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어린 광대 정도로 또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다 생각하고 이게 말을 믿으려고 하죠. 네, 중요한 사건이죠. 이 말씀은 종말적인 사건 속에 중요한 사건. 10번이라도 강조하고 1년 내내 강조해도 정도 부족하면 말씀인데 또 오늘 또 그 말씀 또 하신다. 그러면서 등한시 하다가 호련히 멸망하는 영들이 있을까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라면서 지난주에 이미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도적같이 오신다는데 은밀하게 오시는데 소리 없이 오시는데 그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깨어있는 자만이 분별하고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때요? 그 앞전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우리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타고 41절 두 여자가 맷돌을 갖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이게 지금 설마 내가 일하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 일 잘하고 있는데 하고 착각하면서 예수 믿을 수 있다고 말이야. 나 말씀 잘 전하는데 이 맷돌을 가는 것은 여인들인데 오늘날 목사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목사가 어머니라래.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와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나고 오늘 또 오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갖고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함으로 어떻게 하면 생업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제 앞날이 보장되도록 할 것인가.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것 같이 부모가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을 얻고 영혼이 잘 떼어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 영이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았으니까 이 영혼이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신령한 자로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서 있으면서 헛된 소리 듣고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나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지금 여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들여가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또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무슨 일을 잘못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내가 다 풀어드려요.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드려. 그러면은 말씀이 증거하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왜 버려둠을 당한가? 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가라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가? 원칙이 아닌 것을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같이 생각하면서 증가하고 그래서 주님 뵈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주고 뭐 다 했다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는 나 모른다 하실 때 그 비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서 영생의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보이는 것이 더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이 성경은 땅의 모래와 하늘의 별을 견주었어요. 땅의 모래가 더 많겠습니까? 하늘의 별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지 생각해 보라고. 땅의 모래가 우리 땅도 전부 다 모래예요. 바닷가에 모래예요. 냇가에 모래예요. 모래인데 모래 숫자와 하늘의 별을 견주었어요. 근데 한 은하계의 별을요 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은하계가 얼마나 많았느냐. 우리는 겨우 과학이 발달하지 못할 때 이 은하계가 한 9개 정도 있는 것. 그 중에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계가 가장 큰 줄 알았는데 지금 허브 만원경 저 윤곽위성으로 해서 쏘아놓고 그걸로 비추어 본 지구는, 이 우주는요, 우리 같은 은하계가 자그마치 2,300 몇 개가 있어. 얼마나 큰가. 그것도 지금 다 못 보고 있는 숫자가 그렇게 많아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거창한 우주 속에 우리 작은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게,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함께 사시기 위했는데 탕자처럼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한 것이 오늘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이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기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진 것을 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수 잘 믿어야지요. 착각하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내 친구 중에는요, 초등학교를 8년 다닌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도 지는 졸업한대요. 그리고 맨 나가서 쌈박질 나고 공이나 차고, 그래도 국가 대표도 못 되면서, 그리고 맨날 공부, 다른 놈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지는 나가서 볼차고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초등학교 다 졸업하는데 그놈만 딱 낙제되었어. 행여라도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버려지는 비극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조용히 혼자서 생각하다 예수 믿은 것이 요새는 얼마나 감사한지, 다니다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특히 텔레비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한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보면 부러운 것도 있었고, 내가 다행이다, 우리 어렸을 때 그 고생한 것보다 더 고생한 극한 직업이라는 그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도 살다가 저렇게 죽으면 뭐하냐, 짐승보다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아, 얼마나 나는 갑바다냐를 한번 가봐야 쓰겠다. 그동안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기는 했어도 성지순례를 다시 한번 내가 가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서 갑바다냐로 해서 한번은 다녀오면서 내가 좀 더 주님의 기쁘신, 그리고 그 신앙의 깊이들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지를 다니면서 즐기고 놀고 있는데 저렇게 즐기고 예수 안 믿는다면 못할 것인가? 예수 안 믿는다면 먹으러 돌아가면 저들이 무엇이, 그 다음에 준비되는 것은 그들의 혼은 귀신인데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혼은 영을 받아서 영원히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함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은 땅에서 난 것이라면 영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깨움을 얻고 영을 얻은 나와 여러분이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임신한 아낙네들이 아이를 위해서 책도 읽어주고 나쁜 말도 안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뱃속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려. 어떤 체면술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체면을 걸어서 뱃속에 있던 때의 그 행동을 이렇게
추적하더라고요. 뱃속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행동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듯이 우리는 영으로 지금 거듭났어도 우리가 육체라는, 죄의 육체라는 것에 갇혀 있어서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를 벗으면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오히려 미소를 짓고 웃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데려오는 천사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칠성살을 입에다 엮고 그 방법을 안 하면은 막 손이 삐뚤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가려고. 막 일을 갈면서 안 가려고 부두둑하고 무엇인가 붙들려고 하는 그 흉측한 모습들을 여러 차례 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 안에 갇혀있을 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육체에서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날 때는 이미 나를 데려오는 사람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옹유하여 주님 앞에 가게 되므로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어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항상 신부처럼 단장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 준비하고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한다. 무슨 말이에요?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고 행동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행동한다. 이 준비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토요일 날이면은 다 상도 내놓고 다 해놓고 닦고 상이 겨울 내내 그 먼지가 묻었던 상들이 반질반질해요. 나가서 봐보세요. 다 토요일 날 뭐 달라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섬기려고. 할렐루야. 준비하듯이 주님 오실 날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큰 준비냐? 내 동료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내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일이에요. 한 달란트 묻어놓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내 생명 얻은 것 같이 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라며 내 생명 주신 게 은혜 감사한데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원하는 역사가 구원하고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 종들이 복되는 거예요. 복 있는 종이 누구라고요? 깨어있는 종이에요. 첫째.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는 종들이 복 있는 성도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종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받아. 여기서 잠깐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들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자들과 같다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자들의 것을 비유를 해놨어요. 저들은 신랑이 오는 날 저녁에는 등을 가지고 밝히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무슨 등을 들고 있어야 되겠어? 이게 말씀이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은 말씀으로 풀으라 하는데 이 등에 대해서 베리벨 소리를 다루는데 말씀이 증거해 주지 않냐면 그건 헛소리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등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등을 뭐라고 그러냐? 시편 119편 105절에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내 발등에 뭐라 그래? 등이여 그래. 말씀이 등불이야. 등이야 등. 불이 아니고 등. 불 켜지 않는 등과 같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기는 했는데 무엇을?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럼 이 등은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다리자 그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2절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다섯 여기 자 잠깐 미련하다고 하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야. 남의 말을 잘 안 믿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누구 말은 잘 믿냐? 사기꾼 말은 잘 믿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선생님이 좋은 것을 가르칠 때는 안 믿는 것들이 이건 잘 봤다 못 봤다는 이런 사기꾼들을 만나면 이런 거 잘 믿어. 꼭 우둔한 거예요. 이런 우둔한 놈이 있어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돕고 사랑해서 말해준 말은 잘 안 믿고 아랭동하면서 나가갖고 엉뚱하게 돼갖고 사기쳐갖고 걸리고 그리고는 교도소도 가고 사기쳐서 망해갖고 헐랑못도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이 미련한 것들이 주님의 말씀은 듣는 말씀은 받기는 받았는데 믿지 않고 있는 자들. 내가 좀 흥분을 하죠. 내가 흥분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이 답답하니까 그래. 말씀을 갖고 있기는 한데 이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자들. 깨어있는 것 같은데 졸고 있는 것들. 자고 있는 것들. 이게 지금 이 미련한 자들. 우둔한 자들. 그래서 다시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등이 무엇인지 알았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의 빛을 내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빛을 내는 자들이. 그래서 그 빛이 동네를 비춰주는 거예요. 예. 자,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시간이 더디움으로 다 울며 갈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라 하였느니라. 그런 적이 있으나 너희는 너희가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졸고 있다 그 말은 게을름을 피우고 있다 그 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데 게을리하고 있어. 얼마나 게을리하는지 알죠.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고 보이는 걸 싫어해. 그 개개인. 그 그럴듯한 이유를 대어서 나 오늘 뭐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받은 자들이 오히려 다 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나가서 길가에 초청받지 않는 자들 죄인들을 불러왔어. 그래서 오히려 그 숫자에 채워 문이 닫히는 일이 벌어지듯이 오늘 바로 이 조는 자들, 할렐루야, 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육체로 조는 것은 피곤하게 졸아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영적으로 졸면 문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도 영적으로는 깨있는 자가 되었어. 졸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말씀에 기름을 담아. 할렐루야. 이 기름은 뭐냐? 성령이야. 성령. 성령의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성령이 빛이야. 불이야. 그러므로 이 빛이 바래지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그러지요. 성령 받아라. 주께서도 성령 받으라 그래. 성령 받으라. 제자들도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걸로 되어지지 않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다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성령을 받았으면 말씀을 받아서 자라나야 된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 아이가 그대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배워야 돼.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제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면 배워야. 할렐루야. 배우지 못하면 짐승같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고, 그러므로 슬기 있는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다. 오늘 또 나와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 받았기에 오늘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한 자만이 되어짐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 3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등만 준비했다고 되는 것이 일주일에 주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면 눈이 열려서 내 형제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임금이 양과 염소를 갈라버려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밭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어요. 양과 염소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가 함께 있어요. 그럼 여기 갈라내실 때 내가 어느 편에 쓸 것인가? 오늘 또 성령 받은 슬기론자가 돼야 되고, 슬기론자는 눈이 열려져서 자기 형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한 형제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한 피 나는 한 형제요. 한 살을 한 떡을 먹은 한 형제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 질투, 미워, 수군수군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항상 믿음 안에서 격려하며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까. 그러고 쳐다보면 사랑스러워.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데 어떤 새끼는 우리 형제 간족에서 4명 중에 1명 그러면서 둑을 부리면서 왜 나만 미워해 그래. 엄마한테 달라드는 거 봤어. 지 하는 행동은 안 보고. 하여튼 그놈은 욕심도 많아. 항상 2개를 가질라래.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김을 한 장씩 주면은 지는 2장을 가져야 돼. 그러면 동생 것이라도 갖다가 먹어보러. 그런데 엄마 눈에 보기에는 저 새끼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왜 나만 미워하냐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왜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있다면 그 마귀가 주는 생각. 할렐루야. 오늘 모두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슬기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래. 성령을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래. 눈이 열려진 자가 되기를 바래.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래. 여기 교육받으러 온 거 아니야. 윤리 교육받으러 온 것이 도덕적인 사람 만들러 온 것이 아니야. 하늘 시민이 되게 하나님의 집에 식구들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우리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기가 찰 때가 많아요. 그 기가 찰 때가 듣다가 어떨 때는 좀 말씀이 안 갈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사람 이야기. 그래서 주님이 가장 조심할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를 조심하라?
잘 모르구나. 마태복음에 딱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조심할 것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소리를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광명의 천사 같은 거짓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헛된 짓들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이 뭐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것들이 자칭 생겨났어.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수라고 자칭하는 것들이 한 40-50명 있어. 그런데 그것들을 따라요. 근데 언젠가 모임, 그 집회가 있을 때 올림픽 공원에 갔다 나오는데 재림 예수 하고 이름이 써졌어. 그래서는 우리 신목사님보다 가서 책을 한 권 사오든지 얻어와라 갔더니 책을 안 주더래. 그러고는 살아 계십니까? 그랬대. 죽었대. 지금 기다리고 있대. 돼지놈으로 어디서 기다려? 지옥에 가서 만나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연옥돼 갖고 하고 앉아있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야. 이건 역사가 증명했고 역사가들이 기록했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성경이 보존되면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 500문도가 살아나신 걸 보았어.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까지 증거되면서 이 지구상에 3분의 1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로 뭐 25만 28만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또 3분의 1을 또 털어내시는 일들, 무슨 일들이 또 3분의 1을 털어내는 무슨 일들이 무슨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절대로 버려지지 않다. 성령 받은 사람은 버려지지 않아. 그래서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41절 25장 41절 다 같이 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게 무서운 소리를 지금 잘 듣고 있어.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돼. 섰다 하면 넘어질 것을 조심하. 교만은 배만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입니다. 오늘 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처녀들 나와 여러분이 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면 모든 징조 속에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는 자연계가 그리고 과학계가 그런데 영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하고 있죠. 자연계, 과학계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타락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 많지나 타락해 가고 있고 영적인 세계가 얼마 많지나 지금 어둠으로 가득한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보다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더 많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방종하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죄인 찾으러 오셨듯이 오늘 또 도덕 군자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고 도덕 군자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고 이 아들들이 천국 아버지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찾아가는 진리의 길에 등불이 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빛으로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다시 당신이 계셨던 곳으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곧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나와 여러분에게 항상 존재하고 오늘 내가 종말이 오더라도 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난 옷을 입은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생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